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주일 본문 잠깐 보실까요? 어제 주일 본문 여러분들 쭉 읽어보셨겠지만 내용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재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물. 그리고 탐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부자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뭐죠? 먹을 것, 입을 것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대비됩니다. 어떤 면에서 대비될까요? 첫 번째, 자 어제 13절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그리고 1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하는 대상이 한 사람의 질문을 통하여 무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과의 관계가 좀 어그러졌죠. 그리고 12장부터 제자에 관해서 관심을 두고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패턴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자, 어제 또 무슨 뉘앙스일까요? 어제 뉘앙스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단순 논리로 우리가 이것들을 구분한다면, 어제 주일 본문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부정적 예를 들면서 메시지의 핵심 뭐냐면 이 세상의 소유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부정적인 예를 들까요? 사람들에게 지나친 소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 거기에 기울이는 것, 위험하다 라는 어떤 부정적인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는가? 저는 처음에 들어오는 그 메시지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자, 22절 한번 보시죠.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 이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몇 단계로 갈 텐데, 첫 번째는요, 22절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명확합니다. 26절에도 있죠. 염려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는 주님의 요청이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29절도 있죠.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32절도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는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그럴 만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22절과 23절, 그 다음에 29절과 30절, 그리고 33절과 34절, 거기에는 어떤 그 헬라어가 있냐면 가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 후에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자, 그 설명을 한번 볼까요?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더 나아가서 왜 안아야 되는지. 자, 그때 등장하는 그 피조물들이 있죠. 자, 24절 보십시오. 까마귀입니다. 27절에 백합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28절에 들풀이 있습니다. 까마귀는 그 당시에 부정한 동물로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새들 중에 하나가 이 까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지어 이와 같은 까마귀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메시지였죠. 자, 백합화는 뭘까요? 자주색의 아네모네가 아닐까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주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왕이 입는 그 자주색 옷을 상징하죠.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했다.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라는 메시지. 그다음에 들풀은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인데도 이렇게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결국 이 까마귀와 백합화와 그다음에 들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25절인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키, 이게 헬리키안이라는 그 헬라어인데 때로는 수명, 때로는 키 두 가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명이 아니겠느냐, 수명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어 성경은 그 키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고 한자 할 때 그 자가 페키스인데요. 그 규빗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규빗. 그러니까 그 생명을 누가 염려함으로 더 늘릴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라. 누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늘릴 수가 있겠느냐? 26절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뭐 계속 말씀하시면서 메시지의 핵심은 이거예요. 염려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염려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염려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근데 마음속에 염려함이 사실은 우리 안에 계속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까마귀, 백합화, 들풀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까마귀와 백합화와 들풀을 이야기하시는 목적을 우리 좀 묵상해 보죠. 이제 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묵상. 왜 까마귀와 백합화와 들풀을 가지고 얘기하실까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그들이 염려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셨다.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염려라는 것을 몰라요. 백합화도 그렇습니다. 사실 들풀이 염려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염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까마귀는 오히려 자신들의 생존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일 거예요. 물론 본능적으로는 살아가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까마귀와 같이 너의 그 생존에 그냥 무관심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야, 까마귀처럼 생각 없이 살아. 그냥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이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면서 무슨 염려를 하니? 까마귀 봐라. 고민도 안 해도 입히시잖아. 고민하지 마. 그러니까 생존에 무관심해. 이거 전혀 너희가 신경 쓸 바가 아니야. 그냥 까마귀처럼 무관심하라. 무관심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까마귀와 백합화와 들풀을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염려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일까요? 까마귀와 백합화와 들풀이 염려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셨다 이것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결국 까마귀와 백합화와 들풀을 주목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무엇을 주목하게 하나요? 그들은 염려라는 것도 몰라요.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그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백합화와 들풀은 식물이기 때문에 생각은 과연 있는지. 까마귀는 본능으로 다가가는지 본능조차 어떤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까마귀와 백합화와 들풀의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까마귀와 백합화와 들풀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냐고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채우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시선을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주목하게 한다. 까마귀와 들풀과 백합화를 통해서 결국
까마귀와 같이 자신들의 생존에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미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를 더 주목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철저한지 밝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까마귀, 백합화, 들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완벽하고 철저한지를 너희가 한번 정확히 뭐해라?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들풀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넓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이 다스리심을 명확하게 얼마나 광범위한지 그리고 얼마나 철저한지 얼마나 완벽한지를 주목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지금 염려하지 말라라는 관점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염려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 갑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지금 무엇으로 설명하나요? 백합화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그냥 이런 관점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그냥 걱정하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공급받는 종교가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단순히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그냥 다 채워질 거야가 아니라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어디에다 둔다고요? 하나님의 광범하시고 위대하시고 또 철저한 그 통치 속에 본다고요. 무엇을 주목하게 하나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를 어디다 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주목하게 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들풀을 통해서, 백합화를 통해서,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완벽하게 통치하시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봐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뭐 할 수 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제자들을 어디로 끌고 가나요?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31절에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등장시키는 게 뭘까요? 거기 밑줄을 그어놓으실 거예요. 다만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명확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그게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염려하지 않아야지 해도 염려가 계속 밀려온다고요. 근데 너희가 정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코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정말로 질서가 잡히지 않은 정말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가 완벽한 질서가 있는 뭔가 법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는 나라로 이제 입국해서 들어갈 때 마음의 안정감 여러분들 아십니까? 선교지에는 때로는 무질서와 그 어떤 그 무법과 어떤 이런 어떤 폭력과 또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살인과 인권 말살과 이런 나라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럼 그 나라에 사는 건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데 정말 법 체계가 잘 돼 있고 법의 안정성이 있는 나라로 내가 다시 입국하게 될 때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고요. 그것은 뭘까요? 내가 뭐 변한 거 아니에요. 뭐가 변합니까? 내가 이 통치에서 어느 통치로 정말로 안정적인 통치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없어요? 갑자기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안에 염려하지 말아야지 여러분들 이게 안 됩니다. 뭐 우리는 안 해봤겠습니까? 그죠? 다 해봤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단순히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은 잘 봐라. 들풀들 보고 백합화도 보고 까마귀를 봐라. 그들의 유유자적한 모습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넉넉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들조차도 부정적인 동물조차도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조차도 철저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뭐를 봐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와 그의 완벽한 다스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염려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자녀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야지. 안 됩니다.
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거나 내 뜻대로 안 되거나 정말로 불안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게 된다고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지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특별히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에 대해서도 그래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이제 앞으로 염려 안 할 거야. 염려가 됩니다. 아침에 염려하지 않아야지 했는데 저녁에 염려가 됩니다. 내가 그 영혼 때문에 내가 고민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실 거니까. 그래도 염려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또 사업에 관하여 직장에 관하여 그 영혼에 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부가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하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불안한 통치 가운데 있다가 완벽한 법 질서가 있는 나라로 들어갈 때 그 안정감이 우리 가운데 누려져야 되는 거죠. 그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염려가 제거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뭘까요? 그의 통치하심을 구하라. 여러분들 비즈니스 때문에 힘드신가요? 아니면 직장 가운데? 앞으로의 모든 진로 가운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보게 하셨는가? 왜 뭔가 이것들이 시작될 것 같은가? 아니면 이것들이 지난주에 우리 남성들과 나눌 때 이 비즈니스의 확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예,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확신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그것도 우리 가운데 염려할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내가 어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면 비록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완벽하기에 내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염려를 물리적으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염려는 상당 부분 제거되고 오히려 확신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염려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인내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 분명히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게 나에게 중요한지 안 한지,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가장 적정하게 주실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과 나눈 가운데도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어떤 비즈니스든 직장이든 분명히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그 모든 염려는 사실 의미 없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확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통치하심만 구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만 구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가 붙잡고 간다면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이것으로 끝나도 저에게는 참 은혜였는데요. 정말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더라고요. 어디까지 도전하시냐면 33절과 34절입니다.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3절과 34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게 왜 하나로 묶여져 있을까? 모든 학자들이 지금 이거 하나로 묶거든요. 이 본문을. 갑자기 소유를 팔려고 그러고 그냥 넉넉하게 살려고 그러는 건가?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 거기 뭐라 하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무엇을 가졌죠? 염려가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아라고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셨어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유유자적한 모습을 가져. 이것도 아니었다고요. 까마귀처럼 생각 없이 살아. 이것도 아니었어요. 핵심 뭐라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거기는 모든 것들이 다 있고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장원 속으로 그의 완벽한 통치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가 구약에서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두 번째 소제였어요. 소제에서 가장 중요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소금 치는 거였어요. 소금 빼먹지 말아라. 근데 소금 이야기할 때 무슨 소금이니? 언약의 소금이니 이거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소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죠? 민하라고 그랬습니다. 민하 뜻이 뭐라고요? 곡물, 윗사람에게 바치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는 윗사람에게 바치는 선물이에요. 자, 근데 어떤 의미라고요? 이게 다 당신 덕분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게 소제라고 그랬죠. 아유, 내가 당신 덕분에 삽니다. 그런데 당신 덕분에 삽니다라는 그 당신과 나와의 관계의 핵심이 뭐다? 소금의 언약. 그러니까 언약의 소금. 나와 당신은, 내가 지금 공급받는 것은 자연의 어떤 그 산물이 아니라 언약 관계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 속에 있고 당신의 완벽한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라는 그 확신으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제.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도전하십니다. 어디라요? 너희가 염려했어요. 염려했는데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염려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확장이 됩니다. 어디까지?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내가 온전히 다스림받고 있기에 이제는 관대하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 속에 있다라고 확신하는 자의 모습이 어디까지 확장돼야 되는지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단순히 내가 염려하지 않아 라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는 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대하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와 있잖아요. 하늘의 돈밭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여러분들, 하늘의 돈밭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워줘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라서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 통치하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내가 많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확신 가운데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제까지 어떻게 확장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돈 많은 사람이 구제를 잘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한다는 게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요. 돈 많은데도 정말 짠돌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많던 적던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구제하고 섬기고 남몰래 돕고 챙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자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단순히 나는 염려가 없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것들은 때로는 밥맛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염려가 없지만 나는 염려가 있단 말이야. 이런 어떤 그런 거부감도 생기잖아요. 은혜가 없을 때 보면. 근데 뭐냐? 나는 염려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염려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완벽한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나아간다? 이제는 그 모든 것으로 나눠주고 구제하는 것, 다함이 없는 보물에 대한 확신으로 그것까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러한 확장이 있기를 원해요. 저는 재건과 갱신으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건은 뭘까요? 무엇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에 대한 확신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 없으면요, 남 잘 되는 얘기 들어도 그냥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힘든 거야. 근데 어제 참 감사했던 건 어제 이제 우리의 한 성도님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식사 끝나고 세 가정이 남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각 가정에 이제 히스토리가 이렇게 조금씩 나온 거예요. 근데 나오면서 계속 저는 주목했던 게 뭐냐면 그 가정의 그 집사님의
그 권사님의 그 장로님에게 막 일하셨던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저 얘기도 막 나온 거예요. 원래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가면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얘기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됩니다. 여러분들 돌아오는 길이 어땠을까요? 아,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면 그냥 괜히 주눅듭니다. 그냥 괜히 서운하고 나한테는 그런 거 없는 것 같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하시면 좋겠다. 이제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또 기도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비즈니스든 직장이든 뭔가 지금 기도한 것이 있는데 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뭘까요? 예, 이것들이 꿈꿔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예요. 제가 뭐 경험해서 뭐 이래서 더 좋았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뭘까요? 왜? 나든 너든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거는 뭘까?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확장이 있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들을 저희가 더 응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이 왜 우리는 다르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조금 막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벌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구제할 수 있을까요? 왜 나의 것을 왜 주냐고요? 다함이 없는 보물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러한 그 재건이, 하나님 나라는 완벽합니다. 그의 다스리심은요, 완벽해요. 그의 통치하심은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철저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기는 다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부와 지혜와 부족함이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 속에 우리가 확신으로 이제는 염려뿐만 아니라, 염려가 제거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 이 이웃에 대한 구제뿐만 아니라 넓히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순종으로 정말 재건과 갱신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의 그 나눔은 틀려요. 세상의 나눔은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때 나는 안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들으면 막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더 기대가 되죠. 왜? 지금까지 그렇게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죠. 하나님은 나만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만 일하실 때 기분 좋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관심 없고.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통해서만 일하실 때 막 흥분했다가 다른 사람 이야기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하신다고요. 그 앞으로 더 어떤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까? 그 집사님의 그 비즈니스는, 직장은, 앞으로 넓히실 것은, 이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것들 우리가 꿈꾸며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염려에서부터 시작돼요. 염려. 아이고, 어떡하지. 그런데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대인 랍비가 자신의 바구니에 떡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바구니에 떡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맞아요. 염려에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됐지만 이제는 무엇을 꿈꿉니까? 하나님의 광범위하고 완벽한, 철저한 그 돌보심과 통치하심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봐요.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구제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확신과 소망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